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보호자의 캠프 24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장로의 총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그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그 10사람 말을 그대로 듣고 오늘 보니까는 뭐라 했죠?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히려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그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럴 건데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어떻게 했죠? 그 차이란 말이에요. 사실과 영적 사실. 이 차이. 자, 이번 주일날도 제가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 이렇게. 보수 신앙도 아니지.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수 신앙이라고 하니까는요. 보수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은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문제네. 그렇죠. 문제네. 그렇죠. 좀 엘리트 집안에서 자녀가 자기 가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그 자세를 가지면은 뭐라 하죠? 저 우리 집안에 저런 게 없는데 저 누구 닮았죠? 이거 진짜 문제네. 보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다 합시다. 뭐라 하겠죠? 문제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저건 누구 닮았네, 그러지. 저기 할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하죠? 뭐라 하겠습니까? 저게 앞으로
지금 그 우리 자녀에게 나타난 그 상황을 가지고 저게 나중에 세계복음의 발판이 돼. 그래 얘기한다면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을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문제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라고 할 때에 항상 기준이 이런 거예요. 율법이나 제도, 전통. 여기에 비추어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을 율법, 제도, 전통 여기에 비추어 보니까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사실은. 자기 기준. 율법 기준도 아니야. 자기 기준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그런데 요 진보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하죠? 괜찮아. 사람 사는데 다 그런 일 있지 뭐. 괜찮아. 그러면서 말합니까? 너나 잘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여요. 괜찮아.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전도협회, 전도총회 지금 다락방 안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괜찮아. 사람 사는데 다 그런 일이 있지 뭐. 너는 문제 없어? 그렇거든요. 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기와 이권이 관계됐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지금 이제 자기하고 이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선교신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선교신학은 성경의 모든 사건을 선교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전도학은 전도의 관점에서 보듯이. 그러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강간당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그게 이루어가 되겠어요? 어떤 보상도 이루어가 안 돼. 어떤 보상도. 보상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의 눈으로 그걸 해석해야 돼. 그걸 쉽게 이해를 못하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나와 관계된 아이가 그런 강간을 당했는데 선교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괜찮아. 막 하다가도 자기야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이게 막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주로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럼 저는 영적 사실이란 말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영적 사실이라는 말, 영적 싸움을 싸우라. 저는 이제 여기 뭐 우리 순복음 주신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바벨탑인데 우리가 바벨탑인데 그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순복음을 그러는데 자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는 주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마귀하고만 싸움을 생각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만.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귀신 떠나가라.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한쪽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이 문제를 놓고 영적 사실을 보란 말은 영적 싸움을 싸우란 말인데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더 우선적인, 더 큰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마귀하고만 싸운다는 것을 영적 싸움 싸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며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목적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그거를 영적 사실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복음운동해라. 복음운동을 하는 거지. 그런 제자 세워라. 그거죠. 그리고 그런 후대를 남겨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에 대한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뭐겠죠? 사단이 목적하는 바.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단 목적 아니라니까. 사단의 목적은 복음 막는 거예요. 그럼 답은 간단하잖아요. 목회의 목적이 뭐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 병 고쳐주고 가난해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성도의 신앙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복음 막는 거예요. 복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성경 요한 1, 2, 3, 4에 가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 이미 왔느니라. 그 적그리스도란 말은 안티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 스님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와 있어요.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안티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안티하는 거지.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났을 때 그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적그리스도가 천주교 교황이다 그랬어요. 천주교 교황이 칼빈 주석에 보면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안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티 발언을 하는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캐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명한 것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캐톨릭이 가장 기독교의 안티니까. 가장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뭐 이상한 말입니다만 적그리스도는 구원 받냐 못 받냐?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놓고도 복음을 오직 못하는 거야. 자꾸 율법을 거기다 개입시키고 뭐 행위를 개입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보고 성경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 우리 안에도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오직 복음 아니면 그게 적그리스도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다 옳은 거 없어요. 성경이 문제를 어떻게 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 영적 사실이란 말은 싸움 싸우라. 우리는 전에 요 싸움만 싸웠다니까. 사나라 물어가, 귀신아 떠나가.
이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이렇게 복음 막는 거. 오직 뭐 이유 따질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막는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거는 무조건 100%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그 복음 제자를 세우고 그 복음 후대를 세우라.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민수기서 13장을 보면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세워서 12명을 뽑습니다. 이 가나안 이제 정복 이전에 정탐하러 보내죠. 12명은 굉장히 보수적 관점에서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죠? 이걸 본 겁니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 사단은요, 환경을 가지고 자꾸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막 여기는 악평이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환경 가지고 그 환경을 사실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그건 놓치게 만들고 사실 현실만 보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왔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렇다. 지금 이제 막 그 10명의 말을 듣고요, 온 회중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박해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완전 지금 10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입장이 더 유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끝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당장은 여러분 막 그 안티클라스트 이런 사람들이 막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다락방 2단 누명의 공소시효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누가 하나가요. 정말 맞다면서. 식사 마치고 가면서 계속 날 쳐다보고 진짜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2단 공소시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사람 죽여도 살인죄도 25년이거든요. 공소시효 기간이. 25년만 도망 다니면은 붙잡혀도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돼요. 다락방 2단 공소시효 기간 없어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뭘 2단 누명을 벗으려고 그래요. 공소시효 기간이 없는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인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호자의 캠프 24 이거 하면 돼요. 모든 연장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캠프해라. 보호자의 캠프 24. 그래서 이번 치유 전도학교 때 한 약 뭐 전체 늦게 오신 분까지 한 22명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라. 나는 치유 대상자냐, 나는 치유 사역자냐. 치유 대상자인지 치유 사역자인지. 평생을 치유 대상자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망각.
그래서 조금 이해시키려고 오늘 아침에 휴 그 책 18페이지 망각 있어요. 망각. 사양노루. 사양노루가 향내가 나니까는 어디서 나는가 쥐한테 나는지도 모르고 그 향내 나는 거 찾아다니다가 결국 절벽에서 발 흩어져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마지막 죽은 그 자리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향 냄새가 그 향기가. 죽은 사양노루 그것도 모르고 거기 죽어 있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 평생을 치유 대상자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뭐예요? 치유가 복음이 치유다. 그렇죠. 복음이 치유지. 복음 받았으면 치유 대상자가 아니에요. 복음 없는 사람이 치유 대상자지. 안티크라이스트 이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예요. 그것들은 치유 사역으로 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치유하는 바람에 지금 안티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누가 치유 사역자냐? 복음 치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오직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 그 밖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게 없다니까? 그게요. 건강? 여러분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요.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하고 구원을 못 뺏어가.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말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지랄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 복음하고 구원을 못 뺏어가요. 왜 한 번 준 거기 때문에. 내 거요. 하나님 내놔면 내 거요. 그럼 돼요. 그런데 건강도 재물도 남편도 아내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거라니까. 시력 눈 박다고 내 건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눈 침침해져요. 그게 내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구원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만 내 거예요. 그걸 잘 지키세요. 그걸 최고로 누리고 내 걸 누리고 내 걸 지켜야지. 건강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리 건강 지키려고 해보세요. 호흡 깊은 호흡 해서 갖고 산에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공부 거저오면 끝인데 뭐. 뭐가 치유입니까? 복음 24. 그게 치유라니까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복음의 증인. 이게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치유 대상자냐, 치유 사역자냐. 이걸 보고 6월절 그래요. 피 발라버리면 끝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피 바르면 끝이에요. 피 없는 왕궁, 피 없는 마국간에 말똥을 치우는 종집에도 피 없으면 죽어요. 6월절. 자, 6월절 통과했으면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 먹지 말고 누룩 섞인 거 먹지 마. 그러잖아요. 무교병 먹어. 이제 6월절 통과했으니까 무교병 다른 거 안 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교훈 따르지 마. 그럼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해버리라 그랬잖아요. 누룩 섞인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 회중이란 말은 오늘날 교회도 의미하죠. 공동체, 교회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는 붙어 있겠지. 이 교회에서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유교병 즐겨 먹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6월절 통과했으면 무교병을 먹어라. 영원한 기념으로 그랬어요. 그럼 당연하게 오겠죠. 복음의 증인. 여기 절기로 따지면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천국 보좌가 우리의 딱 배경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24 보좌의 캠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유광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7망대.
이걸로 24 캠프 해버리면 돼요. 보호자의 망대. 7망대인데 보호자의 망대로 24 해라. 언제? 굳이 꼭 아침에 해야 될 건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아침에. 그리고 뭐 한단 말이죠? 아침에 오직 하는 겁니다. 망대 이 말은 오직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라. 나를 살리는. 다른 데서 나를 살리는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이라야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보호자의 캠프 24보요. 보호자의 망대 24 해라. 7 여정.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저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도 여정이 있어요. 그렇죠. 누워서 사람 만나는 게 여정인데 뭐.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낮 시간입니다. 이제 낮 시간. 낮에는 오직이라는 걸 가지고 힘을 얻은 사람만이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유일성 응답을 찾게 돼 있어요. 유일성 응답. 그럼 말하자면 10명은 그 10명이 정탐꾼들은 이게 안 된 겁니다. 보호자 24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 캠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현장 가서 유일성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유일성.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으로 나를 살려라.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7 이정표로 캠프해라. 꼭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밤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밤 시간. 재창조. 왜 재창조죠? 미래를 살리는 작품을 탁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장로 총회에 우리 장로 여러분 모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그 현장을 가지고 복음 운동이래요. 그런 복음 제자를 세우고 복음 후대를 남겨라. 이렇게. 사단은 어쨌든지 복음을 막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이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이번 주 2부 예배가 열매, 제자 열매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열매로 그 사람을 그 나무를 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냐? 제자 열매예요. 제자.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인 조건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면 농부는 절대적 주권입니다. 농부, 절대 주권. 나무 지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값이 나가고 어떤 특수한 나무 품종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관리 안 하고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없어요.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냐? 제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여기서 꼭 붙잡을 것. 절대 주권. 그러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붙어 있으면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당연하죠. 가지는 아무 할 일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그요.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요 말씀에 딱 잡혀 있으면 돼요. 남의 문제 그거 네 간섭하고 그거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브라함에게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너로 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요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 말씀에 네가 잡혀 있으면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 말세 지말이죠. 말세 지말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고. 왜 그럽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돼. 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 말씀 붙잡고 가. 여기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말씀 속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거 하면 됩니다. 보호자의 캠프 24 해버려라. 보호자의 캠프 24.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캠프 24 해야 돼요. 망대,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24. 그러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먹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시대 또 성경 그대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직 복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 해 동안 우리 장로의 총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일에 또 선교에 현장 전도하는 그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산업,
하는 모든 일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장로의 총회로 모인 우리 장로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저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